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흔들렸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에서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즐거우셨습니까? 즐거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고 없음을 떠나서 하루를 살아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또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냈고 또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이 한 주간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기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 월요일 되면 한 주간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첫 출발점은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간절한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녹화가 되고 한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유튜브에 설교를 올릴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면 움직이면 머리가 지켜요. 이해가 되시죠? 특히 요 양쪽 라인 움직이면 머리가 커다랗게 이제 설교 도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아셨죠? 급한 일 있으면 그냥 바닥에 붙어서 가듯이 그거는 뭐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움직이면 안 된다. 아셨죠? 근데 급한 일 있으면 뭐 나갔다 오세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되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의 순간을 맞이하는 때 찍힌다니까? 멸망의 순간에 대해서 맞이하는 때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강대국이었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이 극한 공포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공포 중에 이제 가장 극한 상황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전쟁의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을 때에 그런 그 상황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극한 심적인 스트레스와 억압과 그 압박을 주는 것이 바로 전쟁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 상황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적들이 거의 주변에 다다랐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은 소식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거. 갑자기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 아플 때가 있잖아요. 저희 애들은 아침마다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게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극한 스트레스 때문에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배에 통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나라,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가 적들에 의해서 혼란과 어려움과 이제는 넘어져서 나라를 빼앗길 위기 앞에 있을 때 입술이 떨리는 모습, 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다.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극한 상황과 어려움과 이 혼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혼란 자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 사람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극에 다른 것이 오늘 16절의 내용으로서 보여지잖아요.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표현보다 더 큰 어려움과 또 억압과 그 고통의 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있죠.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또 스스로의 생각과 관점을 벗어난 극한 상황에 따른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이 어려움 자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성에서 오는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 또 육신의 고통과 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데 하지만 그거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하고 돌아볼 때마다 문제 가운데 놓여질 때마다 우리의 반응 자체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생각을 좀 다시 생각하고 또 다른 관점 가운데 나아가고 그것을 떠나서 오로지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7절 모습 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저것 다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적들이 오니까 고대에 있어서의 전쟁의 시기는 언제예요? 추수 때. 추수 때. 추수 때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족속이나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는 언제예요? 추수를 다 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는 그 순간 어떻게 알고? 그 순간만 와서 있는 것만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죠. 매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 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풍성한 것이 있을 때에 또 침입해서 가져갈 것이 있어야지만이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한 주간 나로 인해서 기쁨을 주었던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고통의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되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도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기쁨의 요소가 끊임없이 계속돼서 내 삶을 기쁨과 평안함으로 만족감으로 이끌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은 문제가 뭐예요? 가변성이 있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고 관계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항상 좋으면 되는데 좋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안 좋다가도 순간적으로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의 특징 자체는 보이는 것과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여서 잡힐 수 있는 것은 다 가변성을 가지고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흔들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면 뭐예요?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쁨을 얻으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잘 되면은 뭐가 불안해요? 안 될까봐 불안하잖아요. 계속해서 유지돼서 나가야 되는데 1등 하는 것보다 1등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되면은 그 잘 될 순간 여기서 떨어져 나면 어떡하지? 이것이 계속돼서 앞으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이 불안한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안 되면 쭉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어요. 반대 생각을 또 가진 사람도 있죠. 잘 되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또 안 되는 사람도 앞으로는 잘 될 날 있겠지. 죽으면 해도 볕들 날 있을 거야.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생각 자체가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크나큰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예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의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창조주 되신 그분,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부분 가운데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 왜 기뻐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요소가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기뻐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간절히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관점과 인도하심, 그분의 장중 안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세상과 나와 직접 이 맞닥뜨려서 어떤 것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그 문제를 접근해 나아가는 것,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또 그분께서 허락하신 지혜에 대해서 돌아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만족감 자체가 내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은 기쁘고 한 주간은 어렵고 마음의 그 생각들이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은 나무도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 그분께 뿌리를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이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할 때가 가장 행복한가?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내가 가장 행복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행복한 순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
눈에 보이고 생각 가운데 만질 수 있는 것, 또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에 세상에서 주는 영원한 만족감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전쟁 중에 눈앞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위기에 있고 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없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감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기쁘고,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절망하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환경 따라서 연속돼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자신의 삶의 여정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잘 됐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과 어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의 삶이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분께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또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스스로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 그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들 앞에 각각의 자신들 앞에 몰려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면에 깔려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스스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또 비교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과 또 환경과 또 훨씬 더 나보다는 나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과의 그 비교의식 가운데서 스스로 절망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미래를 향해서 기쁨과 소망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절망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기대함과 소망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좀 잘 해보려고 해도 또 작심삼일이 될 때 있고 또 넘어지고 흔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더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자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손길 그분의 장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쁨과 평안함과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그 중심은 뭐예요? 나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또 주변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힘쓰고 노력하고 행동해서 그것만 해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허락하신 축복의 공식이 있어요. 우리의 영과 육의 강건함과 또 인도하심 통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이 방법 자체를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이 세상과 맞닥뜨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모든 것,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잘 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은 누구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혼자 맞닥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그분께서 허락하실 지혜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인도하심 받아서 행동하는 그 삶의 여정 자체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자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참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의 여정도 지난날 봤을 때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아쉬움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가치와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미 모든 것, 그분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만한 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때에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하시고 은혜로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로서 우리에게 주실 줄 아는 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 자체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간에 나 혼자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포기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여러 가지예요. 각각의 처해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 과정 자체가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다 문제거리 하나씩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하면은 다 말 못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얘기할 거예요. 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해결책은 유일한 한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해결책도 다 각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회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에 한마디만 하면 돼.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다른 얘기 더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믿는 거예요. 다. 왜? 할 수 없으니까. 우린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돈이 많아서 날마다 퍼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넘쳐나가지고 일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와 창조성이 돋보여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을까? 성경 볼 때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일하셨구나. 즉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예수님께서 일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책망하는 사람들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지혜로부터 나온 것. 그 지혜롭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여러 가지 실타래 같이 묶여있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부터 풀어야지만 이것이 풀릴까라는 생각,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먼저 풀면은 쭉 풀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풀어진 것뿐만 아니라 제도로 연결돼서 맞춰져 나갈 수 있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다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이 해결되면 뭐예요? 우연이죠. 우연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 인격적이다는 건 뭐예요?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그 삶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있는 짐들 가지고 어디로 싸고 이걸 움직여야 되지? 이거 어디다 묻어놔야 되지?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만족함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여정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의 발을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미지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했다. 발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사슴의 발이? 가볍잖아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코끼리와 같이 한번 움직이려면 쿵쿵거리는 게 아니라 가볍잖아요. 사슴.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니까 몸과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사슴과 같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모든 문제를 또 짊어지고 가. 또 한 주간 또 짊어지고 살다가 힘들어서 또 왔다가 또 짊어지고 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분께 맡겨드려야지 그분이 해결하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감과 또 무엇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교회는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면 거기 가면 되죠. 뭐 굳이 교회에 뭐하러 와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치유가 됐든 문제 해결이 됐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문제대로 놓고 교회는 교회대로 대하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 물론 기도의 분량을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기도 분량만 채우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께 맡겨드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은 오로지 주님 한 분이다.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 삶을 통해서 전심으로 그분께 맡겨드리고 교회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행할 거야.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은 뭐예요?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거 하고 이거 좀 어렵겠는데? 이제 지난주죠. 교회 이제 시설을 하고 이제 교회 뭐 이전 얘기 그런 얘기를 좀 잠깐 나눴어요. 이제 유민영 원사님과 잠깐 얘기하는데 이제 시설을 했으니까 이사 갈 때는 이걸 뛰어가야 되잖아요.
줄 빼고는 다 뛰어갈 수 있게 장치를 했어요. 예, 줄 빼고는 줄이야 뭐 재활용이 안 되니까 줄 빼고는 다 뛰어갈 수 있게 이제 해놨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이사 가서 이제 이것을 이제 장비를 쓰에 있어서 유명원 사님이 이제 이야기한 게, 아유 그래도 예배실 본당 최소 100평은 돼야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00평. 그러면은 본당하고 교회관 다 합치면 딱 100평이 나와요. 100평에다 고만 높이만 조금 되면 정말로 이제 온전하게 예배가 더 이제 그 음향도 그렇고 시설이 좀 갖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70평 생각했는데 100평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 이거 주변 100평짜리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회개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만 생각하고 이건 힘들 거야. 주의 일을 행하면서도 이건 좀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이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했을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수긍할 만한 그런 것들은 나도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해결하기 힘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머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전의 백용현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재정적으로 한 1,000만 원이 필요할 때에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한 분이 이제 100억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걸 메꿔야 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그냥 이 정도는 좀 기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 100억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게 가시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 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거. 그러니까 100억이 해결되는 이 과정을 이제 경험함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천국만 바라보고 나서는 기쁨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이 근본인데 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어려움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해결받고 또 해결되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도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중심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전심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 하다 말다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물을 팠으면 끝까지 파야죠. 파다가 안 나와서 덮어. 옆에 또 파. 또 덮어. 기운만 빠져요. 50m 파서 나오는 게 있고 100m 파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맨날 30m 파다가 이거 안 나오네 해서 덮으면 뭐예요? 물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환경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병원에서 의사가 된다고 그러면 되고 이거 힘들겠는데요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분,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은 마음의 위안만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전심으로 그분과의 이 관계성과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받고 또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또 예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또 풍성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